13절,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사망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빨이 흔들려서 그 전에 치아를 하나 뽑고 잇몸이 무너져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에 인공뼈 수술을 받았는데 좀 양이 많았던지 막 이렇게 부었다가 지금 붓기는 빠졌는데 멍이 들어 있어요. 누구한테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멍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얼굴이 왜 그러시지? 이렇게 보실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실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메시아가 오실 땅, 세계 복음화하는 방향인데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모세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 놓여 있지만 약속을 믿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실을 쫓아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영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예배의 축복,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들, 또 전도자의 삶을 갈 때,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우리가 인생을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믿음 속에 있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믿고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 세상 배경 뒤에 숨어서 속이고 역사하는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죠. 이게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라고 볼 때 이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악한 영들은 분명히 있어서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속이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영이 힘을 얻으면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다 넣어주시고 창조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약속들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속 아프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어서 그렇거든요. 성격이 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격이 좀 구질구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염려가 많거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바로 원망과 불신앙하는 10절부터 12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이 있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홍해 때문에 애국 군대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과 끓이우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장을 읽어보면 뒤에는 애국 군대가 기마병이 막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죠. 이스라엘이 죽게 된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사망 앞에 도착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이고 뒤에는 적들이 따라오는 이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장관이 전부 동원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병거가 다 동원되어져서 풀어줄 때는 언제고 막 잡으러 온 거죠.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홍해라고 하는 사망 앞에 도착해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나오면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군이 잡으러 오는데 우리는 죽게 됐다. 이렇게 원망과 불신앙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기도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사람들,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그 말이 훨씬 맞죠.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군인들이 기마병들이 잡으러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여기서 죽게 됐다.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너희들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참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떻게 모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똑같은 문제에 도달했는데 우리도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죠. 그럴 때 언제든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본 저 애국 군대는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 같은 소리잖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세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응답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홍해만 보이는 거죠. 사망의 문제와 조건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 끝나요. 점점 불신앙은 우리를 멸망의 조건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어디로요? 홍해를 벽처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길을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사망 앞에서. 근데 우리는 사망과 같은 문제 앞에서 거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도받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모세는 이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받았죠.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하고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할 테니까 믿으라는 거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고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의 경험을 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올바른 사실을 보고 올바른 말을 했지만 그 현상을 그대로 설명했지만 사실은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앞에는 바다가 막히고 뒤에는 적이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죽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이 놓이면 우리가 이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홍해 안에 죽음 뒤에 감춰진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보이는데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원망부터 나오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지금 홍해가 앞에 놓이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잡으러 오는데 잘못 본 거죠. 만약 그것이 진짜 문제라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지금 온 건데,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말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것이 영안을 뜨고 본 겁니다. 모세는 영적인 눈이 열렸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닫혔고 이 차이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영적인 지식, 참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이거를 체험했죠. 또 우리는 영원한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또 속이고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그죠? 불신앙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학은 더 큰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불신앙이 대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의 대결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에 대한 대결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는 반드시 복음화되어 있어요. 복음화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대열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홍해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멸망, 죽음, 위기, 심각한 어려움, 재앙 이런 데 직면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회복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일곱 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 앞선 문명, 철기 문명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 같은 사망 앞에 놓인 이 배경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야만 그 믿음이 회복돼야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 아멘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냥 마음 편하고 문제 해결받고 우리 자녀 잘 되고 그냥 좀 어려움 해결받고 이 정도의 복음이 아닌데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 불러주셨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방향이 뭔가 이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현실에 묻혀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처럼 이렇게 이빨이 흔들려서 지금 8개 임플란트를 했고 4개는 그냥 다른 걸로 이렇게 끼웠는데요. 저는 다른 데는 건강한데 잇몸만 이렇게 좀 많이 무너져 충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1개, 2개 이렇게 빼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데는 뭐 약간 좀 아플 때는 아프지만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먹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죠. 그러면 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심각한 정말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야 남겨진 생애가 문제가 안 돼요. 오늘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과학을 반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학을 반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비의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학의 조건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대로 반대로 가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죠.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에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겁니다.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봐야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시작되는 축복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이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맞게 우리 인생이 그 방향에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장애되는 조건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이 약속이 전달되어지는 믿음이 훨씬 큰 응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멀쩡히 가나안으로 인도하셔도 되는데 왜 그 사망 앞에 놓이도록 홍해 앞으로 인도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지질학, 과학, 대단한 인간의 문명 이런 거 그건 참고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건너는데 지금 과학이 통하겠습니까? 의학이 통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애국 군대가 기마병이 잡으러 오는데 정치가 통하겠습니까? 경제가 통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게 돼요. 워낙 우리가 약속을 믿는 그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워낙 안 믿어서 그렇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10분만,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 놓고 또 현실이 크게 다가와서 낙심해서 그렇지요. 정말 약속을 믿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 이 믿음을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것을 보는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해석이 중요하죠. 앞에 홍해는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인이 잡으러 오는데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텐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세상의 많은 이론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없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들의 소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모를수록 사람들의 이론과 그 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너무너무 옳은 소리지만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사실적인 불신앙의 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홍해 앞에 놓이게 되고 또 뒤에는 적이 따라올 때 이렇게 절박할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또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발견한 영적 사실이 우리에게도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 운동 현장에도 모세와 같은 영적인 믿음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문 현장에도 우리가 일하는 모든 현장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도 모세와 같은 영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경제인들, 산업인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